나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에는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인간에 땅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 펴거나 볼 자가 없어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한번 이 점을 해석할 때 보시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시장도 열어주셨는데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게 울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렇게 예.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사자란 거는 호랑이 하는 사자가 이겼다. 그래서 사자가 있는가 하고 내가 또 보니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거죠.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전에 죽었었다 이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 현재는 살아있다는 거죠. 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돼서 이제 그 구약시대에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서 다 드러내셨는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이 됩니다. 자,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것이 된다. 자, 문제와 답안을 봅시다. 사무엘 11장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11장은 타락장입니다. 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출전할 때가 됐으면 출전을 했더라면 그렇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텐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참 출전할 때가 됐는데 저녁 때 다윗이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의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자기 말인 거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가 그런 거죠. 근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고 다윗이 인정을 하니까 즉각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사탄이 이놈이 참소하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말해요. 회방을 하래.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는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그가 죽는다고 다윗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여기 보면
신약에서 이렇게 합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주님은 신약시대의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범한 죄도 양이나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다고 죄가 완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보류에 놓는 죄를 속한 게 아니라 보류에 놓는. 예?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완결이 된 줄 알았다. 이거 완결. 해가 완전히 해결된 줄 알았다 이거야. 아니야. 그건 보류해 놓은 거였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비로소 그 죄가 완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미결 상태로 남았던 것이. 그러니까 11장의 타락장이라면 12장에서는 이 대속을 통한 이것이 해답이다. 자, 문제 괘씸행한 다윗의 선택. 다윗이 사탄이 이렇게 계수하라고 해서 사탄이 계수를 하죠. 근데 다윗이 계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개역에는 괘씸히 여기셨다. 그렇게 나와요. 괘씸히 여기셨다.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예?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3년 기근일지, 석 달 대적에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여호와의 칼 곧 온욕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할런지, 또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에 또 없어요. 내 맞을 녀석에게 어느 거 택할래?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데 다윗이 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다 참 공경에 처하였다. 공경에 있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궁궐이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다윗이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어느 게 택한 거죠? 몇 번을 택한 겁니까? 다윗의 대답은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궁궐이심이 크시니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런데 좀 이 해답을 보십시오. 참 온역을 내리셨어요. 죽은 자가 7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여호와의 칼, 그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한 그걸 택한 거야 됐다 이거야. 네? 그러면은 다윗이 여호와께는 궁율이 크시심이 크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겠다. 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온역을 택한 것이 되는가? 온역을 택한 게 되나? 그걸 좀 보십시오.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에?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니까 온역이 끝쳤다는 거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온역이 끝쳤다. 번제와 화목제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됐는죠.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출애굽기에서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는데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래야 뭐냐면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래야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호하는 궁궐이 크시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이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면은 온역이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의 속전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고 있죠. 생명의 속전이 번제와 화목제로. 그러니까 칼집에 꽂았더라. 근데 이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 속전을 바칠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오는 이거 일반적인 교훈적인 의미라면요, 교훈적인 말씀이라면 부자는 좀 더 내고 가난한 자는 좀 덜 내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는 더 값을 많이 주고 구속하시고 평신도는 좀 적게 값을 주고 구속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귀하고 동일한 값을 주고 이제 구속하셨다는 뜻이 여기 해설에 나옵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로 대속멸로 주셨으니, 주님이 속전을 지었어요. 이것이 개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거는 구약성경과의 이 통일성, 일관성을 위해서 이대로 놔뒀어야 되죠. 이 번역이 맞는 거죠, 더. 근데 새로 개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속사적인 이 맥락을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기에 이 말씀하고요, 수요일을 따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야 온역이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생명의 속전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역, 재앙, 심판 이걸 받지 않게 된 거죠. 정죄함이 없게 된 거죠. 이 일관성. 그래서 그가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온역, 즉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시더라. 여기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 같은 문맥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이 반세겔 받는 자가 아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라 하신 그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받는 자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러 오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신학적인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와 해답. 솔로몬이 나이 들고 왕비들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솔로몬 왕의 대를 이은 것이 르호보암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유다 왕은 그렇게 이어지죠. 근데 이 르호보암도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더라. 이방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르호보암도 또 선한 왕이 되질 못해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십니다. 나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여기 보면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라는 뜻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죠. 언약을 하시고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일 내 자손의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할지언정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 같이 내가 패하지는 않겠다. 죄를 범할 때마다 패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할지언정 내가 패하지는 않고 다윗의 위에 자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나타난 거죠.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건 뭡니까? 나의 뺀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 거기 이름을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언약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죠. 근데 여기에 13절인데 36절에서는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한 등불을 주시겠다. 한 지파를 한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고, 이 문제와 해담, 솔로몬이 우상을 보냈을 때, 부르다 그가 그랬나요? 누가 자기 신하가 그냥 이렇게 모반을 할 때 너마저 하나님께서도 아마 야, 너마저 우상 숭배하느냐, 너마저 배신하느냐. 그런데도 한 지파, 한 등불, 물론 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자, 문제와 해답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 왕이 말이죠.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예요. 여호사밧이 아주 너무 선한 왕이 돼서 그런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해서 통으로 한 거죠. 햇빛 정책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도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자기 아들 여호시아도 아주 아합의 집처럼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네. 그러니까 쥐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쥐가 왕의 씨를 진멸하고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해도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진멸하진 않았다, 멸하지 않았다. 근데 말이에요, 여길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씨가 뭡니까? 자기 아들의 자식들이지, 자기 손자들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지. 근데 이걸 진멸한 거야. 왕의 씨를 아주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은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다. 예? 근데 이는 아주 진멸해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서도요, 예? 여호세바를 들어서, 예?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데서 도적질을 해서 그를 6년 동안 이제, 예? 성전에 숨겨서 이제 그를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왕의 씨를 하려는 이런 음모 가운데서도 또 씨를, 예?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 씨를 보존해 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선지자로 좀 넘어가는데요. 이사야서의 문제는 뭔가? 우리 좀 같이 이제 우리 봉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해가 부패한 자실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선지서를 좀 보실 때 눈여겨 좀 보십시오. 대부분 문제가 앞에 나옵니다. 문제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해답이 뒤에 가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시편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눈여겨보세요. 이게 이사야 1장 앞에서 이 문제가 나오죠. 예? 그럼 해답이 뭡니까? 같이요. 이는 하나니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심받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하옵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도요 복음의 두 주제, 복음서의 두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뭘 해주셨는가, 이 두 주제가 나와요. 그런 분이 하나님가 났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그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정말 임기응변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서의 문제와 해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요점을 여기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를 고난당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원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게 이르게 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씨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답안이 있다는 거죠. 해답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가지고 오시라고 표현되었던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그래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또 씨를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씨를 보게 돼서 그 씨가 우리에게 퍼진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뜻을 성취하게 해주셨다. 예? 자, 12장에는 이 일을 찬양합니다. 같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요 죽기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니라. 여기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물을 이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예? 그날에 너희가 그날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뭐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일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 씨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건 12장 전체입니다. 이사야 12장. 그리고 여기서는 만민을 위하여 또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죠. 잔치를 베푸신다. 근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바로 여기 묘사에서요 주님의 성찬식,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연회를 베푸십니다. 예? 그리고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하시는 연회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라. 그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물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신다. 왜 이루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의 문제와 또 담화를 봅시다. 문제 봅시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을 때, 여기 이스라엘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북쪽,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냐고 이들을 내쫓았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남쪽 유다가 두려워 떨고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한 후에도 130년 정도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끝내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의 예레미야에서는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러한 그들로 그들에게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결고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잘못 들었다 이거야.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야. 옛길에서 아브라함이 가고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가고 모세가 가고 다윗이 가고 했던 그 옛길에서 이탈했다 이거야. 이탈. 곧 여기 보면 격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돌아오라. 너희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어느 시대나 책임은요, 원인은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더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건 불가마가 말이죠.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정말 오늘 한국의 정세도 비슷하죠. 그런데도 평강하다 그렇게 잠꼬대 같은 소리만 했다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 괴상망측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속한 총신도 지금 뭐 휴교령을 내리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뭐 야단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지. 난 어느 편이 잘못이라는 걸 그걸 뭐 모릅니다. 그걸 또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차라리 너희가 쏟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냐. 차라리 좀 미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생각을 해서 내가 그냥 미치고 내가 쏟고 그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러고 제사장은 이러는데도 백성은 그걸 또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거야. 그러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서를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예언 선지서로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깊이 좀 상고해 보실 걸 권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반역이 있도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가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기 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선포해라. 뭐라 했냐면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광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 그 앞에 서서 기가 막힌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여기 내가 레갑 사람들의 우선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이걸 냈어요. 이 레갑 사람들은 베두인, 지금도요 요르단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은 베두인들이요 그 유목민들이에요. 이렇게 시커먼 천막 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떼를 치고 있는 베두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들이 이제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요. 그들을 초청을 해다가 포도주를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래라. 권언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이르
너희는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의 아들 그래서 봐요. 그래서 차려놓고 하는데도 안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명령은 시행하는도다. 시행이 되는도다. 얼마나 몇백 년이 지났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조가 그거는 시행이 되고 있다 이거야.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걸 지키고 있어. 지금도 거기에 보면요, 집도 짓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집도 짓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냥 편안하게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 그런 얘기죠. 오늘까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해답이 뭡니까? 여기 보면요, 70년이 차면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예? 근데 이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29장에 이렇게 30장 이렇게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이 이 부분에 참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뭘 통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이다. 돌아오라, 내 자식들아.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다고 회복이 됐나요? 그건 그림자였던 겁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걸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예? 여기 그리고 그때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마음에 기록을 한다. 생각에다가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도요, 핵심이 되는 요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번 주일에 설교, 제 카페에 올린 걸,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돌아오게 하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분이 왕이 되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는 이것은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누구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어코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말이죠. 예? 예레미야 애가의 문제와 해답을 보십시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예레미야가 밤새도록 애곡하니,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자, 에레미야는 뭐를 그렇게 애곡하고 있나요? 뭐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불에 탔다는 물리적인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이거를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애곡하니. 그리고 하는 말이 울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차라리 그걸 심판 안 하셨다면, 그래도 무사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이 못 되는 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그들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 그런데도요, 에레미야는 낙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거는 개역성경 그대로 좀, 제가 개역성경에 익숙해서 그런지 좀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밤새도록 애곡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일 거죠. 그리고 더 믿은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리라는 이 메시아 예언,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죽을 일으키겠다. 그가 왕이 되어 한 메시아 언약, 이걸 믿었기 때문이라고.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가운데서도요, 잠잠히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에스겔서의 문제를 보십시다. 에스겔서에도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헐러 한 분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담을 헐고 들여다보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13장에는요 참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의 여우 같은 게 들깨들도 하는 거죠.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너희 선지자들은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그들이 내 백성에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매라. 그리고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에다 회치를 한다는 거죠. 우선 연상되는 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신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좀 더 이걸 보면은 담에 회치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지 않고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치를 한다는 거죠. 듣기 좋게 회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야. 예? 죽지 않을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거래되는 상품이 뭐냐면, 상품 중에는 사람의 영혼들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을 거래하는 거야. 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두움큼, 예? 그 얼마 되는 이제 물질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담을 쌓을 때 그들의 회초를 쌓는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와 해답을 봅시다. 뼈가 가득하더라. 예? 여기 7장이 아니라 37장입니다. 3자가 빠졌네요. 심이 말랐다. 아주 완전 말라버린. 예? 이게 이스라엘이라. 이 뼈들이 있는 게 살 수 있겠느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 보면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생기는 없더라. 그럽니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큰 군대더라.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는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모두가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죠. 허물과 죄로 죽은 거죠. 해답이 뭡니까? 생기가 들어가느니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살아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같은 37장입니다. 이거에. 여기 37장에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 바벨론 포로가 될 당시에는 글쎄요, 얼마죠? 한 4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왕이다, 나는 참 목자, 선한 목자라 하신 메시아 예언인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리라고 하는 문제와 해답입니다. 다니엘서의 문제와 해답을 좀 짚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어요. 힘이 모자라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내주신 거예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일에 될 일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또 계시하셨죠. 예?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 예?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 발을 쳐서 부러뜨렸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신상에 여기에 보면은 발을 쳐서라는 말이 나온다. 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이었죠. 이 가슴 있는 데는 바사, 페르시아였죠. 그리고 이 배 있는 데는 헬라였죠. 그리고 이 발 부분이 로마죠. 근데 이제 돌이 나타나 신상의 발을 쳤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대로 그때에 이 발을 쳐서, 그러면 그때부터가 계시사적으로는요 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세라고 그때 부르짖은 거예요. 그 계시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보여주실 계시가 없는 거야. 마지막 초석 그때 나타나 이 신상을 쳐보시면 그때가 말세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기간을 주신 거죠.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을.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처음에는 조그만 돌이었겠죠. 근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정말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거죠. 오순절 다락방의 백신문도로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다니엘서에서 주목할 것이요,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신 나라라는 말이 60회나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예요. 한 나라를 세우시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이거를요 배경적으로 보세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했어요.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신다. 영원히 멸망하질 나라를 세우신다. 이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비전입니까? 그런 배경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요,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때 대부분 선지자들은요 70년이 맞추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무지갯빛 같은 그걸 다 성취가 될 줄 알았어요. 자신들 당대에 다 성취가 될 거로. 12제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12제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달란트 비유, 모나 비유를 하시게 됐던 겁니다.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아. 그래서 주님은 아니다, 70년이 맞추면이 아니라 70일에로 내가 정하였나니 하시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게 된 거다. 중요한 점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70일이라는 이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니엘서에는 이 일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런 말씀들 합니다. 호세아서의 문제를 보십시다. 여기에도요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나와요. 봐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음란한 아내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양성하는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이라 이거야. 그런 뜻이 돼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들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당시에는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산과 바다를 건너 사람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도다. 음란한 자식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제가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중국에 가면요 이제 사회주의거든요. 곳곳에 그걸 선전하느라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 이걸 선전합니다. 그리고 대개 12가지예요. 우리는 이 12가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하는 거다. 이 등소평의 중국 꿈이라고 하는 이걸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나는 이걸 통해 이거구나.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 극상본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가 맺혔도다. 이사야 5장 구약교회도 그랬고 오늘의 현실도 그렇지 않은가. 극상본 포도를 심었는데도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세를 하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합니다. 아들을 낳음에 예? 이스라엘을 하라. 예? 또 여기 보는 로로하마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호세아서의 문제. 암담하죠. 절망적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해답이 있어요. 여기가 또 저에게는 감동적이에요. 예? 여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장은요. 예? 내 아내가 아니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왜요? 음란해버렸으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9절에 가서 같은 의자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게 얼마나 천지개벽을 할 만한 말씀입니까? 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그는 내 아내도 아니고 그 새끼는 내 새끼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장가드시냐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울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지수는요, 의와 공변됨, 은총과 궁울이 여김 네 개지만 이걸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의와 공변됨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은총과 궁울이 여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한 십자가에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래요. 이 진실이 또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암미라 했던 게 암미라 하고 로루하마라 했던 것이 노자 부정 노가 없어져 버렸죠. 예? 이게 하나님의 해답인 거죠. 그리고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에게 고멜을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고멜이 또 바람이 나서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호세아가 가서 나를 위하여 저를 사오고 돈을 주고 아마 술집 같은데 팔아 넘겨버렸나 보죠. 돈을 주고 그를 사왔어요. 바로 우리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주님이 담당하신 이 십자가에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여기 은총과 궁울이 여김,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답은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고요, 우리가 낳은 자식은 음란한 자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자식들. 예? 여기에 소망이 있고 그런 거죠. 미가서의 문제와 책임을 봅시다. 애통하며 애곡하고 들개같이 애곡하고, 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임함이라. 여기서 앞부분에는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 뭐 스마일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애통하며 애곡하고 들깨같이 막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저도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전한다면은 얼마나 감동적일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예?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설교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증거를 한다면은. 근데 미가 선지자는 정말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예? 왜 그랬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늘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죠. 어느 시대나 이 지도자들의 책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을 보십시오. 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베들레헴 사람은 아니다. 에? 그리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없거든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우리들의 죄를 말이죠,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두 죄를 깊은 바다에다 던지셨다. 그리고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예? 돌을, 이런 바위를 바다에다 밟아요. 풍덩 빠져서 저 깊은데 보지도 않게. 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옛적에 열조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예?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아모스서의 문제를 보십시다. 예? 아모스는요,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 아모스가 여로보암 시대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2절이 그렇게 돼요. 부르짖으신다는 거야.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게 아니라 아주 부르짖는다는 거야. 이 아모스는요, 참 저는 우리들이 아모스 같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난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생도도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라는 거야. 근데 양떼를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택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아주 투박해요. 들사람 같아. 무서운 줄을 몰라 그냥.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모스 4장에 보면요, 일을 한가하게 하며 흉년이 들게 했죠.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에는 비틀거림의 무령, 가뭄, 극심한 가뭄.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도 뭐 전쟁으로, 지진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그냥 지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5번이나 나와요. 요거 가지고 설교를 던져 봐보십시오. 5번이나 나와요. 예? 그런데 보세요. 아모스서의 해답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청막을 일으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청막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기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셨죠. 근데 다윗의 자손인 시드기야 왕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죠.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셨는가? 포기하셨는가? 그래서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거죠.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틈을 막으며 바벨론이라는 짐승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물어가 버렸죠.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이루게 세워. 이것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 문제를 논하는 예루살렘 회의 때 야고보가 이걸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뽑혔댔죠. 바벨론으로 뽑혀서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요나서의 문제와 아들 봅시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니느웨 가서 외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서 외쳤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선포하고 다 굵은 배를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여기서 끊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요,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외쳤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미친놈이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외치니까 저는 악당하는 놈 아닌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또 외치니까는 돌을 들어 치기도 했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 요나가 아닌가? 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풍랑을 이렇게 그냥 막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나 때문이다. 나를 집어던지면 잔잔하리라. 그래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안 돼. 던졌더니 그냥 거짓말같이 잔잔해졌습니다. 분명히 던졌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살아와서 여기서 외치는가?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저 사람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악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없다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때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를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이 된 것 같이 보다.
그런데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대에 보여주신 표적이 뭡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비얼나. 보라! 그런 거죠. 비얼. 그레이터 된 요나스시여.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과 같이 이게 바울의 증언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명하나사 다 보내셔. 요나를만 니느웨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곳저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하로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니느웨가 멸망당하리라고 한 것 같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게 하시면서 이겁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외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리도 믿지 않는다면, 이걸 전해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가 심판날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래서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면 말씀한 대로 재림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다는 것도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 요나의 표적 이건 전하지 않고 요즘 다른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낼게요. 조금 저는 위험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위험한 얘기예요. 오늘날 신학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제도. 신학교 제도가 교회사가 있죠. 교회사. 그렇듯이 교회사 쪽으로 이걸 더듬어 보면 오늘의 신학교 제도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고정이 됐죠. 대개 신학교 제도가 고정이 됐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커리큘럼은 어떤 과목들을 이수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시험 보고 안수 받고 뭐 된다는, 이게 이제는 제도가 이제 이렇게 뭐 확립이 됐다고 할까요? 근데 처음부터 주님 당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어느 시대부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수도원 늘 이제 그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스콜라 철학이니, 그전엔 스콜라 철학 전에는 교부 철학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을 받아들였거든요. 이러면서 기독교의 순수 복음의 철학사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다가 이게 점점 돼서 이렇게 내놨는데, 내가 왜 위험한 말을 하냐고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의 계급 신분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있으면 하나는 육사를 보내고 하나는 법관이 되게 하고 하나는 목사가 되게 하라. 그 집안은 굉장히 지체가 신분이 높은 집안인 거예요. 아들 셋을 그렇게 했다만 말이지. 나는 요즘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정말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열정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나도 소종의 과정을 어떻게든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어떤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나도 이제 목사 계급에 이제 들게 됐다. 이런 거는 아닌가? 본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 어부들을 데려다가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정말 저 죄인과 세리의 그 친구라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성직자라고 하는 어떤 신분사회를 이루게 하는 복음 전조자를 양성하려는 게 아니라 한 번 신분을 분식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나도 성직자다 하는 이렇게 돼버린 건 아닌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되어내란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신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요나와 아모스는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아모스도 다 외쳤어요. 5번이나.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5번이나 남아요. 이건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게 5번이 나와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에게 근데 돌아왔어요.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더 회개했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아모스가 외쳤을 때 그들이 더 회개했어야 옳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와 아모스사에 아모스서가 연결되는 연결점이 그겁니다. 이런 결부되는 이걸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같은 여로보암 시대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예? 요나를 통하여 하실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5번이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라. 하박국서의 문제, 공의가 이렇게 하지 못하나, 이게 문제인 거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모르시는 것 같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박국 선지가 답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켜 갈대한 사람에게 심판하리라.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더 의문이 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나빠도 저 바벨론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보다 의로운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이게 하나님 공의에 맞는 거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는 이 묵시를 명백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한 것이 당신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영접하러 다시 오리라 승천하시면서 초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은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시간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하박국은 이 대답을 얻었죠.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서 복음을 입증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입증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변증하는데 이 말씀을 또 이제 근거로 해서 입증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말하면은 그걸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고 변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잠잠한지 모르겠어요. 변증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유대교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죠. 유대교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이죠.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중요한 대목에서 이를 근거절로 삼아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만일 오늘의 우리들이 이렇게 경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사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없을지라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금이 나오면 내게 없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후속사적으로 증언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오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 남은 약속이 있다. 하나 남은 약속만이 남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은 이 하나 남은 약속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연
스바냐서의 문제가 뭡니까? 앞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그냥 아주 홍수 심판 때 광경처럼요. 그냥 진멸하리라 그러십니다. 예? 왜냐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예? 그런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여기가 어디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에 나타난 보십시오. 앞에서는 진멸하리라 그러셨는데 불과 3장밖에 안 되는 뒷부분에서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인간의 행위를 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여기에 소관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 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거 임마누엘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 스바냐서는 짧은 예언서면서도요, 선지서면서도 앞뒤가 그냥 완전히 극렬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를 보십시오. 예?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그럽니다. 이 둘이 누구냐면 왕과 제사장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 그런데 한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은총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 그 경영하는 출판사 이름이 머릿돌이거든요.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퉁이 돌, 머릿돌 이거를 그냥 교차적으로 별로 구분을 안 하고 사용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이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방향을 잡는, 그걸 놓는,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처음에 놓는 거. 근데 머릿돌은 맨 마지막에 완공할 때, 맨 위에 올려놓는, 완공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가 외치기를, 주님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시작하신 이가 완성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왕적인 권세입니다. 큰 산아! 그럽니다. 여러분 앞에도 작고 큰 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장애입니다. 난관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럽니다. 이게 왕적인 권세죠. 그래서 스룹바벨이요, 기대를 놓았은즉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모퉁이 돌을 놓은 거예요. 지대, 기초를 그가 마치리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어리니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 시작과 끝이라.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이 성탄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다 해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시작은 하셨으나
맞추면 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지대를 놓았은즉 맞추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으실 때 우리도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그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두 사이가 왕과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거를 강의할 때 박윤선 목사님 이제 그 주석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 두 사이가 구약에는요 왕하고 제사장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됐어요. 왕이 자기가 번제들을 누르다 우시아 왕은 문두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주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또 선지자였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왕적인 권사자입니다. 근데 3장에는요 제사장의 또 사제의 권세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대지사이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이 이제 우리들의 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 행위로 보면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벗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게 제사장적인 우리 주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주님은 왕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도 순이라는 게 싹이라는 말이에요. 싹. 왜 순이라고 그럴까요? 왜 싹이라고 그럴까요? 상수리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벌목을 당했거든요. 근데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그림에서 산에 화재가 났죠. 다 타버렸어요. 시꺼매요. 그냥 버렸던 산에. 근데 얼마 지나니까 이 구루터기에서 그 불길 속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지나. 저는 그 생명의 그 정말 참 신비해.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이 제게 있었더라면 그런 사진들을 집어넣으면서 좀 더 잘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제가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순을 나게 해서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순이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일일지간에 하루아침에 제하여 버려 주신 거죠. 은30을 팔리시고요.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죄와 더러움 씻는 샘이 열리리라. 이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데요 말라기 시대쯤 하면 얼마만큼 좀 선해졌나요? 얼마만큼 좀 이렇게 신앙이 자랐나요? 좀 그러기는 그냥 눈송이가 굴러가듯이요 더 타락하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책이 그겁니다. 에레미야로 이 말라기서에는 마지막 선지서지만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래 에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후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바벨론에서 남은 자가 돌아왔는데도 또 이렇게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또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말라기서에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서로 이제 이제 같아요. 몸은 주의 이름을.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잘못을 지적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신 것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 아들도 안 껴내주셨는데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우리 목사님들은 또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항변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게으르시게 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말로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지적을 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치명적인 잘못은 뭡니까? 말라기 시대 와서는요 눈먼 생, 병든 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폐기 처분해야 될 거, 그걸 마치 못해드렸어요. 때 가운데 스코시건을 그들은 목축업을 할 때 수백 마리, 그러니 가축이 있어요. 그 중에 고르고 골라 드려야 되는데 고르고 고르되 어차피 폐기 처분할 거 골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단 왜 헛되이 부르사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셨겠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걸 하나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은 뭡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리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12진영으로, 4진영으로 군단으로 편성하는데 유다 진영은 동쪽 해돋는 곳에 진을 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십니다. 왜 유다 지파는 동쪽 해돋는 곳에 진을 치라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하고 또 대절해 보시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신구약의 연결고리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저들은 눈먼 생,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으로 마치 못해드렸어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둘을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그때 가운데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 되는 양무리 중에서 그 양 하나 드리기를
그것도 내가 소고기 먹고 양의 피 마시는 거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걸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양 한 마리가 아까우면 그만둬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더욱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개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한 세미나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말씀합니다. 종 혼자서 전한 것이 여기 수십 명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확장돼 나가고 퍼져나가게 될 걸 확신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이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과 비가 내려서는 헛되이 돌아지 않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은 일 많아서 우리를 가라 하시네. 찬송과 가사대로 우리가 또 파송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동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른손에 7별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공동체 위에도 그 7교회 중에 다니시는 거니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우리 신명교회 위에 빌라델교회 교회같이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